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2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우리 ANC 교회 30년을 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이 새벽부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ANC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 직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며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님께 묻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 질문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구약의 말씀대로 엘리야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맛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에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이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절과 또 13절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았듯이 메시아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근거로 하더라도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다릅니다. 깨달아진 말씀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하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 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합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되고 또 붙잡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밑에서는 큰 무리가 나머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론의 내용은 한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변론은 권위와 권세에 대한 그런 변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느냐, 또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또 제자들이 변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미 권세를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담대했지만 예수님이 잠시 떠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곧 떠나셔야 될 스승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영혼 구원의 일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제자들을 보시며 마음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장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대신해주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저희 집 막내는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언니라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음식점에서 주문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릇하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겠거니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보바집에 데려가서 주문하는 것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를 못 살게 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려고 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큰 능력도 어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뢰였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껏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